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거룩한 빵과 등잔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딱 보면 어떤 사진인지 아시겠죠? 이제 수도 로마에 있는 포로 로마노라고 부르는데 로마 한복판에 콜로세움이라는 유명한 건축물이죠. 인류의 문화유산입니다. 콜로세움은 로마 문명의 역사뿐만 아니라 기독교와도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콜로세움을 만든 사람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입니다. 그는 원래 이스라엘 지역을 담당하는 로마 군대 동방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가 죽고 로마 제국이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군대의 지지를 입고 황제가 되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죽자 네르바, 오토, 갈바 3명의 군대 사령관들이 나타나서 서로 6개월씩, 3개월씩, 1년씩 이렇게 짧게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가 암살당하고 또 자살하고 이런 식으로 3명의 황제가 빨리 죽게 되자 군대에서 가장 신망이 두터운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군대와 원로원의 지지를 얻어서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은 황제가 될 무렵에 예루살렘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전쟁 중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반란이고 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유대 독립 전쟁입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유대인들의 반란을 진압하고 있던 중에 네로 황제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었고 곧바로 몇 년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들이 정리되어서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이었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유대인의 반란을 진압하게 되었고 마지막 마사다 요새까지 정복함으로써 유대인들의 독립전쟁은 실패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콜로세움이 세워졌는데 이 콜로세움이 왜 기독교 또 유대교 이스라엘과 깊은 관련이 있냐면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유대인 포로 5만 명을 전리품으로 끌고 갑니다. 로마로. 그래서 이 5만 명이 포로 5만 명이 로마에 끌려가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콜로세움 건설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콜로세움은 로마인들의 건축 기술로 세운 거지만 실제 노동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유대인 포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포로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로마 군대에 맞서 싸우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완전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보물들이 약탈당하고 그때 전리품과 함께 포로로 끌려온 5만 명의 정확하진 않지만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이 10년 동안 저 콜로세움 건설에 참여한 노동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남아있지만 사실 콜로세움은 유대인들의 아픈 역사입니다. 저 콜로세움은 베스파시아누스 장군 때 시작해가지고 그의 아들 티투스 장군 때 완전히 이제 완성이 되는데 티투스 장군은 예루살렘 멸망을 확정 짓고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유대 독립군 1000여 명 정도가 한 1000명 정도가 마사다라는 그 헤롯의 궁전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사해바다 서쪽에 있는 건데 완전 절벽 위에 요새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유대 독립군 1000명이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끝까지 로마 군대에 맞서 3년 동안 항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사다 항전이라 그러는데 지금도 현대 이스라엘 군대는 항상 마지막에 이제 군대 훈련을 마칠 때 마사다 요새에 올라가서 군대 수료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 유대 전쟁을 마무리 지은 사람이 바로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의 아들 티투스 장군이고, 이 티투스가 베스파시아누스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티투스가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위 기간은 2년으로 매우 짧습니다. 하지만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도 이 콜로세움 옆에 남아있는 티투스의 개선문입니다. 원래는 수도 로마에 개선문이 한 30개, 34개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다 파괴되고 현재 남아있는 개선문이 4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가장 보존 상태가 양호한 것이 티투스의 개선문입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저것도 많이 약탈된 상태예요. 원래 저 높이는 한 15m, 아파트 한 4층에서 5층 정도 높이가 되고요. 옆으로는 뭐 한 7, 8m 정도 되는 개선문인데 저 앞에도 지금 조각 장식들이 실제로 더 있어야 됩니다. 여기 요런 데, 그 다음에 요런 데가 그렇고 여기에도 조각 장식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부조라 그러죠, 부조. 다 조각 장식들이 있었는데 다 뜯겨 나갔어요.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요 사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티투스의 개선문 안쪽에 새겨진 부조, 조각품인데 요게 뭐냐면 나팔같이 생겼죠. 나팔을 담고 있는 상자, 이게 뭘까요? 저게 여리고 나팔입니다. 여리고 나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 성을 돌 때 나팔을 불자 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때 그 나팔은 아니지만 그거를 기념해서 나팔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보관하고 있었고 성전 보물이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성전 보물을 약탈해 가고 그 중에 우리가 확인되는 것이 여리고 나팔. 그 다음에 요게 뭘까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메노라, 황금 촛대. 성경에 우리가 오늘 성경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잔대라고 알려진 건데 이 모양을 성전 안에 있는 성물들의 모양을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가 없었어요. 성경에는 글로만 이렇게 크기와 어떤 재료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모양인지는 알 수 없어요. 성전의 어떤 성물도. 그래서 다 제가 여태까지 보여드린 사진 보면 다 모형이거든요. 조감도, 모형. 그런데 요 부조를 통해서 실제 메노라라고 불리는 성전의 등잔대, 이 금촛대가 어떤 모양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조가 훼손되고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사실 우리는 메노라가 이렇게 생겼는지도 알지 못했을 거예요. 단순히 상상으로만 우리가 조감도로만 알 수 있었을 텐데 이 부조를 통해서 이 성전 보물 중에 하나인 이 메노라, 황금 촛대를 우리가 정확한 모양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 너비가 1자, 높이가 1자 반인 상을 만들어서 순금으로 입히고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성막은 번제단이 있는 뜰과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담겨있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거룩한 빵을 올려놓는 상, 옛날 성경에는 진설병 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진설병 상과 등잔대와 분향단 이 세 가지가 성소에 있었습니다. 먼저 거룩한 빵을 올려놓는 진설병과 진설병 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성소 안에 있는 상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모양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상상해서 만든 것입니다. 여기 호빵 같은 게, 호떡 같은 게 6개, 양쪽에 6개, 12개가 진열되어 있고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울퉁불퉁한 아카시아 나무로 요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금으로 페인트 칠을 한 이 테이블을 진설병 상이라고 부릅니다. 진설병 상. 그리고 요거를 진설병, 거룩한 빵. 쉽게 오늘말 우리 성경에는 쉽게 거룩한 빵이라고 번역을 했고 요거는 이 테이블은 거룩한 빵을 놓는 테이블.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진설병은 말 그대로 빵을 올려놓다라는 뜻입니다. 진설, 전시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병은 떡병자 해가지고 거룩한 빵, 빵을 올려놓다라는 올려진 빵,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빵을 올려놓는 상, 테이블을 진설병상, 거룩한 빵을 올려놓는 테이블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왜 하나님이 진설병상을 만들라고 했을까? 특히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왜 진설병상을 만들고 진설병을 올려놓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배고프실 때 드시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같이 배가 고파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배가 고프지 않고 빵을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성소 안에 진설병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그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그런 수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한 상에서 먹고 마시며 대화를 나누며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밥을 먹는 관계를 식구, 가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식사하며 우리의 가족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성소 안에 진설병과 진설병상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너무 멀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먼 사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관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식사하고 대화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레위기에 보면 진설병 상위에 진설병을 12개를 올려놓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진 12개의 빵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진설병은 히브리어로 레헴파님입니다. 레헴파님. 레헴은 빵, 떡이라는 뜻이고 파님은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설병은 히브리어로 얼굴의 빵이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따라서 진설병은 그 진설병을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 드려진 빵, 하나님께 바쳐진 빵, 하나님 얼굴 앞에 있는 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진설병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두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뜻입니다. 진설병, 거룩한 빵 12개가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12지파를 온전히 바치겠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는 뜻이 바로 거룩한 빵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성막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고 성막 안에 진설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설병이 의미하는 것, 거룩한 빵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할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빵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누가 진설병을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진설병은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열되어 있던 것, 오래된 것은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거룩한 빵, 이 진설병을 제사장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거룩한 빵은
그리 영양가가 많지도 않고 또 그다지 맛있는 빵도 아니었습니다. 생긴 건 여러분이 사진에서 보았던 것처럼 호떡 모양이고 또 효모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부풀지 않고 아무런 첨가물도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맛도 나지 않는 맹맛인 그냥 건조한 마른 빵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빵 진설병입니다. 이렇게 아무 맛이 없는 빵을 왜 하필 제사장에게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을까요? 이 거룩한 빵은 맛으로 먹는 빵이 아닙니다. 허기를 면하기 위해서 먹는 빵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귀한 것도 아닌데 그냥 배고픈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왜 이것을 오직 제사장만 먹어야 합니까? 성경에는 제사장을 백성의 어른이라고 말하는데 백성의 어른이라고 말하는 이 제사장에게 왜 이 진설병 빵을 먹으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말 그대로 거룩한 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빵이기 때문에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거룩한 빵의 공통점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빵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빵이고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들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했습니다. 다른 세속적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성막을 돌보고 관리하며 제사를 집례하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만 했습니다. 일반 백성들과는 달리 성막에 머물면서 희생 제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성막을 관리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집중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제사장들만이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빵, 진설병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거룩한 빵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빵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 빵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사장만 먹는 게 옳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은 일반 백성들이 거룩한 빵의 의미를 망각하고 웃고 즐기며 허기를 면하기 위해서 거룩한 빵을 먹는 것, 하나님은 이런 우려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거룩한 빵, 진설병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제사장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개신교, 특별히 개혁교회, 장로교를 중심으로 하는 개혁교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다라는 만인 제사장을 모토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목사만 제사장이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이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거룩한 빵, 진설병을 드실 자격이 충분히 차고도 넘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당시에는 거룩한 빵을 제사장만 먹으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법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융통성 없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 놉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진설병 빵을 얻어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왜 도망자 다윗에게 거룩한 빵을 주었을까요? 만약 사울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놉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은 사울 왕에게 실제로 보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 놉 땅의 제사장과 많은 사람들이 보복을 당해서 수많은 제사장들이 피 흘려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왜 도망자 다윗에게 이런 위협을 무릅쓰고 거룩한 빵을 먹게 했을까요? 더군다나 이
거룩한 빵 진설병은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빵이었는데 말입니다. 원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원칙을 깨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줄 것인가?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제사장만 먹어야 한다는 원칙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서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만약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다른 먹을 것이 있다면 아마 제사장은 다윗에게 다른 것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당시에 제사장에게 먹을 것이라고는 진설병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주면 안 되는 것이지만 굶주린 다윗을 보고 먹을 것을 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칙을 하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법과 원칙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만약 제사장이 굶주린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면 어쩌면 다윗은 굶주려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사라졌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또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더 오랜 시간이 흘러야 이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법과 원칙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진설병을 먹고 생명을 건진 다윗은 후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리고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고지식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법과 원칙을 앞세워 사랑과 긍휼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유난히 까다롭고 원칙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이며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부담을 주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의 정신을 외면하고 무작정 법만 지키자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고지식한 사람들이, 맹목적인 사람들이 의외로 신앙인들 중에 적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원칙과 그런 법은 먼저 자신에게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은근히 부담을 주거나 강요한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외면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파괴하고 죽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거룩한 빵, 거룩한 진설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생명의 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빵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빵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생명과 평화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순금을 두들겨서 등잔대를 만들어라. 등잔대의 밑받침과 줄기와 등잔과 꽃받침과 꽃을 하나로 이어 놓아라. 사진 잠시 보겠습니다. 금촛대라고 불리는 등잔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등잔대를 메노라라고 부르는데, 이 등잔대는 성소 안에 진설병 상 맞은편에 위치합니다. 원래 용도는 어두운 성소 안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현대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메노라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확실하게 모양을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저 파란색으로 만들어진 휘장 같은 게 보이시죠? 국장, 이스라엘의 국장이에요. 이스라엘의 심볼인데 안에 메노라, 황금 촛대가 있죠. 그리고 양 옆에 올리브
나무가 있죠. 올리브 나무 가지가 있죠. 저 올리브 기름으로 저 등잔에 기름을 붓고 태워야 합니다. 저 금초 때는 오직 올리브 기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밑에 뭐 어느 나라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써 있죠. 저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써 있냐? 이스라엘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다음에 메노라, 그 다음에 올리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국장입니다. 제사장은 금초대에 감람류, 저 올리브 기름을 넣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을 켜 놓아서 어두운 성소를 밝혀야 했습니다. 매일 저녁에 이 금초대에 올리브 기름을 보충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금초대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교회에 금초대, 이 메노라가 이 예배당 뒤편에 십자가 아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 금초대의 이 원형이 바로 성막의 금초대, 이 메노라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금초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빛은 밝음입니다.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춥니다. 어둠 속에 있던 모든 것들이 빛으로 인해서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헬라어로 진리라는 단어는 알레세이아입니다. 알레세이아. 이 단어의 1차적인 뜻은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다. 따라서 진리는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빛의 역할이죠. 성소 안의 금초대는 이 세상 속에 어두움에 감춰져 있던 것들, 그것들을 환히 비추어서 드러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둠을 밝히고 환하고 밝은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있어야 합니다. 부정과 불의가 사라지고 사랑과 정의가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소 안에 금초대를 두신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빛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세상을 환히 밝히는 빛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교회 안의 부정과 부패, 교회의 타락, 그리고 빛의 사명을 잃어버린 성도들의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비윤리적인 삶과 세속화, 그리고 성공지향적인 목회자, 그리고 목회 세습과 대형교회가 목회의 성공이라는 지극히 세속적인 생각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더욱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가끔 한국 뉴스를 보면 교회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기독교의 원로라고 하는 기독교 원로 몇 분들이 정치 권력을 등에 업고 불의한 일에 앞장섰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뉴스에 나와서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것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왜 항상 기도할 때 권력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지 묻고 싶습니다. 힘없고 약하고 어려운 일반 서민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기도해 주었다는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항상 권력자 편에 서서 권력자를 위한 기도만을 해주는 기독교 원로들을 과연 기독교를 대표하는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자식을 잃고 애통해하는 부모를 위해서는 왜 기도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상은 점점 돈과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극단적이고 이기적인 자본주의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밝혀야 할 책임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 일에 한몫 크게 참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10대, 20대 때에는 3대가 기도해야 그 집안에서 목회자 한 명이 나온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목회자를 존경하는 분위기가 교회 안팎에 있었습니다. 미국 사회에도 목회자라고 하면 레버런트라고 부릅니다. REV, 레버런트라고 부르며 존경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회에서 레버런트, 목회자라는 직업이 그리 존경받거나 공경받는 위치에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첫째는 성직자들의 부패와 타락이 문제이고, 둘째는 교회와 성도들의 타락이 문제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세상의 빛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기 때문에 목회자라는 직분이 부끄러운 것이 되었고,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마저 비난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신앙의 중심인 교회가 더 어두운 곳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교회의 등잔대, 금초대는 불이 꺼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촛대에 불이 꺼졌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촛대에 기름이 없으면 불이 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빛이시고 우리는 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부름받았는데 지금 우리는 빛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름입니다.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기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는 세상을 밝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교회와 성도들의 세속화 경향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빛의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기름을, 지혜와 용기의 기름을, 믿음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우리는 날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는 빛의 사명을 자각하고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어둡고 그늘진 곳에서 아파하며 신음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을 밝히는 등잔대, 촛대가 되라는 사명을 주셨음을 깨닫고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촛대가 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빵, 거룩한 빵, 진설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생명의 빵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과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율법과 원칙이라는 기준을 앞세워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 원칙보다 사랑과 정의를 앞세우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이 세상을 밝혀야 할 우리가 도리어 세상을 어둡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이 세상을 밝히는 촛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세상이 도래하게 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용기와 믿음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이 예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이것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우리 세임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늘 동행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저들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